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어떻게 준비했고 세례 요한의 사역은 어떠한 것인가. 이미 여러분들이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3장.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뭐 하셨던 분이죠? 초림에 오실 준비하는 자였죠. 그게 그 답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준비하는 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사야 40장에 예언되어진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늘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쭉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 굉장히 말씀을 많이 나누었던 포인트가 뭐였어요? 계속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뭐였을까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얘기했던 게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자,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 믿지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교회 나오는 거요? 예배 드리는 거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거는 예수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왕이신 그분이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은 내가 뭐해서? 영접하는 거죠. 그럼 영접했다는 게 뭐예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때부터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이 되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뭐 해주는 거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녀 중에 일꾼을 훈련시켜서 제자를 만들어 이 땅 위에 또 전 세계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자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가 내 교회에서 만족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신도나 목회자나 누구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떠나갈 수 있는 준비가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게 내 안에서 뭐 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이 시대 제가 목회가 할 수 있다면 제게 주어진 목회의 분량이 어디까지인가 하면 제가 만난 성도들이 예수 믿어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된다면 제 목회는 거기까지. 그게 목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성도를 내 양을 만들고 내가 뭘 가르쳐서 뭘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록된 이 로고서 66권의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말씀인 네마의 음성으로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는 사람? 덜을 쓰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말씀의 통치를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보내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듣는 거예요. 그걸 듣지 못하고 예배 드렸어? 설교 뭐 끝났네? 뭐 세례 요한이 하는 거 같네?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내면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시고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내게 오늘 무슨 말씀하시는가? 할렐루야. 이것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주시는 말씀이 오늘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이 또 언제도 말씀하셔요? 내일도 말씀하셔요. 모레도 말씀하셔요. 한 주간 내에 여러분 삶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쓰셨던 그 주님이 이제 누굴 쓰기를 원하셔요? 세례 요한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을 대비하는 자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두 가지가 중요하죠. 세례 요한은 어떻게 준비됐는가? 주님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어릴 때부터 준비해서 세웠는가? 그래서 지난주 잠깐 이야기 나눴던 게 어디 나누었죠? 누가복음 1장 다시 볼까요? 15절 지난주 잠깐 말씀 나누었는데요. 자, 우리 8절부터 다시 한번 쭉 보면서 가르칩시다. 8절부터요. 누가복음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마치 사가랴가 그 반열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 요한이라 하라. 여기까지 먼저 읽을게요. 자, 이게 세례 요한이 이제 뭐 하는 단계로 나오는 거죠? 이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제 뭐 할 거다?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특별 은혜로 주셔서 뭐 하게 주신다는 거죠? 아들을 낳게 할 것인데 그 이름을 뭐 하시라고 하라? 요한이라고 하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분명해요. 그죠? 근데 그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될 건가? 자,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증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요한이 올 것인데 그 요한 때문에 누가 기뻐할 거다? 사가랴도 기뻐하게 될 것이고 뭐 하게 될 거고 즐겁게 하게 될 것인데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도 그가 태어나면 뭐 할 거다? 기뻐할 거다. 이제 세례 요한이 되어서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지도 않았잖아 아직요. 근데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15절 16절에 보면 17절까지 7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난주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뭐 애기 나서 다 키워본 분들은 사분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손주 기도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 처녀 총각들은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 또 지금 이런 축복을 받은 분들은 이 아이가 새 요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에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유퀴즈에 나왔던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태어날 아이는 반드시 태어난다고. 유산된 아이들도 많고 중간에 없어지는 아이도 많아요. 실제로 지금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근데 그 의사 말이 태어날 아이는 뭐 한다고요? 반드시. 그래서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낼 사람은 뭐 하신다? 반드시 보낸다. 근데 그 보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어떤 아이인지 뭐 해야 돼요? 누구부터 알아야 돼? 자, 유명한 인물을 만들려면 누구부터 유명해져야 돼? 부모가, 엄마 아빠가. 적어도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셔서 어떻게 사용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건가? 뭐 해야 돼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 동학이 한나 태어날 때 이런 거 생각도 한 번도 생각도 못 해봤어요. 요즘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열리었고 좀 깨달아지니까 손주를 보는 순간 제가 얘기한 거, 야, 너 복된 자야. 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 너가 이 땅에 태어나는 날 많은 사람이 기뻐했고 맞아요? 너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야기, 야, 너 성질 급하잖아. 좀 너긋해. 여러분 재미있어요. 그 꼬맹이 들리겠지만 아직도 눈도 못 마주치고 말도 못하는 그 아이에게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왔어. 그래서 절대 네가 앞으로 네 마음, 생각, 감정, 의지 부분에 사람들의 생각, 마귀의 생각은 받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은 봐도 마음을 넓게 해. 성질 너무 급하잖아. 기다려. 와, 이게 이제 한 달 된 아이에게 제가 얘기해 주고 왔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머니 뱃속부터 얘기해 줘야 되는 거라. 이게 처녀 총각들은 복 받은 거지. 우리 생각도 안 해봤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봐. 그냥 뭐 태어났는가 보다. 또 태어날 때는 사실은 젊을 때가 있고 전혀 감각도 없었고 감정 한 생명이 이 땅에 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아이에게 있다라는 거. 아멘? 그래서 이거를 알고 태어난 아이는 더 복된 아이 아니에요. 태아에서부터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야, 너는 이런 아이가 될 거야. 그러면 그러죠.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지금 여기도 동일하잖아요. 사가랴가 아는 게 아니라 사가랴가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셔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근데 지금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알리는 게 아니고 누가 알려주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멘? 천사가 알려주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여러분이 매일 인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기뻐한 자인데 무슨 일을 할까? 읽자. 7가지. 첫째, 이는 그가 주 앞에서 뭐가 된다? 큰 자가 된다. 왜 큰 자예요? 사람 소속이 되고 마귀 소속이 되면 작은 자인데 우리 누구 소속이죠? 이 땅의 가장 큰 자가 누구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인 맞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사실 누구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가장 큰 자가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소속이 되니 내가 뭐한 자가 되죠? 큰 자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 너는 세상에서 뭐한 자다? 그냥 큰 자가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너는 큰 자다. 계속 그 인식을 심어주면 아, 나는 주님 앞에서 큰 자야. 나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멘? 그럼 그 아이의 영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실히 딱 드는 순간 세상에 겁날 게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문제가 닥쳐도 뭐요? 아무런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뭐요? 상관이 없어요. 담대함이 옵니다. 왜? 나는 뭐한 자니까? 주님 앞에서? 뭐한 자? 큰 자다. 한란아 내게 와. 찬양 있잖아요. 바다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로 뭐 하려고 와? 걸어가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님 앞에 뭐한 자다? 큰 자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주님 안에서 뭐한 자다? 자녀들에게 이것이 가르쳐줘야 7가지가.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죠?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꼭 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시리를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재미, 세상 것을 취할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자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서 기쁨을 맛보는 게 아니고 세상 것을 가지고 기쁨을 맛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너는 어릴 때부터 맛보는 자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자라가는 아이다. 할렐루야. 나시리. 세 번째 뭐죠? 모태로부터 뭘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이 뭐예요? 이게 우리가 막 성령 충만 달라고 엄청나게 기도했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어. 성령 충만이 뭐예요? 막 넘어지는 거, 막 은사 나타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착각하고 있는 거 하나가 성령 충만이 뭔지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통치하셔서 그 생각, 감정, 의지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영성이 뭐라고 그랬죠? 그 영의 됨됨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통해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의 생각, 성령의 감정,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삶을 살아내고 성령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다.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가 내 안으로 뭐 한 거예요?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막연하게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 충만 주시고 능력 충만 주시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개념이 여러분 안에 깊숙이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할렐루야 완전히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성령 충만하려면 누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누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 속에 아기, 내가 이상하지. 내가 애 놓으면 안 되잖아. 어? 자, 봐요. 여자분들, 성도님들. 자, 아이가 성령 충만하려면 누가 성령 충만해야 돼? 누가? 엄마가. 그리고 또 누가? 아빠가. 할렐루야. 그럼 아빠가 엄마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건가? 이미 뭐 하는 거죠? 답이 다 나와. 그래,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죠?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뭐하게 온다? 돌아오게 할 거다. 무슨 이야기예요? 많은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이. 이거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 가르쳐줘야 돼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오늘 예승이하고 예언이밖에 안 났는데 이 말 가슴에 새겨? 이거 엄마 뱃속에서 엄마 아빠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안 가르쳐줬어. 근데 목사님도 한 번도 가르쳐준 적이 없어. 지금 가르쳐주는 거야. 너희들은 어떤 존재야? 성령 충만한 존재이며 너희들은 어떤 존재? 많은 사람을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뭐 했다? 보내셨다. 아멘? 여러분 이래 되면요. 저 아이들의 영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살아나요. 저들의 영이 힘을 얻어요. 저들의 영이 막 속에서부터 저들의 생각, 감정이 힘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뭐죠? 자, 이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서 보내야 돼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자세하게 되어 있는지. 자, 그 다음에 그가 또 뭐요?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뭐해서? 먼저 와서 무슨 이야기예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심령과 엘리야에게 임했던 능력이 나타나야 뭐 할 수 있죠?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아무 능력 없이 안 되잖아. 엘리야의 심령이 그 요한의 마음에 임했고 엘리야의 능력이 요한의 마음에 임한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먼저 여러분 안에 그 엘리야의 영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죠. 봐요. 엘리야가 이제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그죠?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까지 조금 보게 되면 먼저 누가 나오죠? 엘리야가 나와서 놀라운 사역을 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역이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게 만들고 850명 아세라신 그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뭐하고? 다 죽이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그 땅에 비 오게 하는 능력을 행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세벨 때문에 쫓겨가잖아. 그죠? 너네 나무 밑에서 죽기를 강구하고 날 데려가 있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어디로 보내요? 호렙산으로 보내서 호렙산에서 불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엄청난 큰 일들이 일어나도 거기에 주님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막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데 거기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오셨다라는 뭐죠? 표징이죠. 그 다음 뭐죠?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이 말씀에서 찾아오셔요. 본질이에요. 여러분요 막 병 고치고 교회가 부흥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부분에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삶을 통치하시는 거고 삶이 바꾸어지는 거고 자기가 힘으로 능력을 해왔던 것이 이제 주의 능력으로 본질적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세미한 음성이 뭐예요? 엘리야에게 임해서 야, 너 가서 엘리사 세워. 너와 같은 이 감당을. 그 다음에 에후를 세우고 이스라엘에 하사가를 세워서 아람 왕을 세우고 역사의 통치자가 누구라는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인 걸 보여.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세워요? 사람을 통해 세우는 걸 보여. 그 이야기 듣고 바로 이제 호렙산에서 엘리사를 찾으러 가서 기름 부어서 종을 삼죠. 근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그 다음 벌어져요.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러갈 때가 되었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영감을 내게 합절로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그러면 임하게 될 거다라고 했을 때 끝까지 따라가서 결국은 그 겉옷을 취함으로 능력이 갑자기 임하게 돼요. 그때 그 엘리야의 능력, 그때 그 이세벨과 아합 왕의 고통받는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 엘리야의 마음, 그 마음과 그 능력이 누구에게 부어져 있다고 지금? 엘리야에게, 요한에게 부어져 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영혼들에게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심령과 그 엘리야의 마음 그리고 그 엘리야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저 아이들이 세상을 향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나가서 승리할 거 아닙니까? 아멘? 그 다음에 뭐죠? 와서 뭐 할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뭐요? 구약의 아버지 마음을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누구에게 전달하라고? 자식들. 자, 여러분 자녀 낳아서 키워보니까 어때요? 이게 마음이 달라져요. 다 줘요, 그냥. 정말 다 줘도 안 아까워요.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그러면 이 마음을 주려면 이 마음이 먼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이 그래요.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한다니까 막 강단에서 큰 소리 치고 막 카리스마로 막 잘라내요. 막 해. 그럼 그거 아니에요. 큰 소리 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카리스마로 큰 소리 치면서 뭔가 정말 아버지 마음은요.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이 세워지기까지. 할렐루야. 사랑의 마음, 오래 기다리는 마음. 우리 조꼬맹이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시집장가 갈 때까지 참 부모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키우잖아요. 학교 보낼 때, 어디 보낼 때마다 늘 졸이는 마음으로 그 기다려 또 자녀가 빨리 안 들어오면 뭐해요? 왜 안 들어오지? 기다리고.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 하면 되죠? 핸드폰 치면 되고 또 핸드폰 앱에다가 또 깔아놓은 것도 있어가지고 어디 좀 다 아는데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냥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자식들에게 이 엘리야의 요한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또 그리고 거스리는 자에게 자를 어디로? 어인의 설기로. 거스리는 자가 뭐예요? 불순종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줘서 어인의 설기로 돌아오도록 지혜 있고 통찰력이 있고 지혜로운 아이가 되어지도록. 그러면서 마지막 뭐죠? 7번째.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이게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마지막 세례 요한의 사명. 이런 말씀을 저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또 어디에 있는 아이에게? 뱃속에 앞으로 들어설 아이에게.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태아에서부터 어린아이 청소년기까지 단단히 이 아이들이 뭘로 크도록? 말씀으로 자라나도록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아이들이 몇 살이 되면 12살, 근데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
12살이 되면 사춘기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때 누구를 만나게 해주는 거야? 누구를? 세상의 문화, 세상적인 게 아니라 12살 때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와 만나고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저와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이걸 준비하려면 누가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7가지 마음으로. 목사님 나는 어릴 때 하나도 안 배웠는데요. 예, 당연히 저도 안 배웠고 여러분도 안 배웠어요. 이제 그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은 지금 여러분 안에 이 7가지 마음을 놓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준비가 어린 세례 요한에게 준비되었듯이 오늘 우리 후대들에게 준비가 되고 여러분에게 준비가 되어져서 사역자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마태복음 3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자,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때가 언제죠? 앞에 말씀 보면 되죠. 예수님이 이제 애굽에 갔다가 어디로 오셨다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지시를 받아, 꿈의 지시를 받아 언제 어디로 가고 다시 유대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왔는데 겁이 나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못 가고 어디로 가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러죠? 연한 가지. 그 갈릴리 지역이 스불론 납달리 이 지역에 어둠이 가득한 곳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는, 광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이 땅의 왕으로 목동 왕으로 오신 분이 나사렛으로 오셨다는 거. 아멘. 그 오셔서 이제 거기서 뭐 하시죠? 12살까지 자라고 12살부터 30살까지 거기서 자라게 되죠. 자라는 언제? 그때. 그 시기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뭐 하기 시작하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전파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회개하죠? 우리 회개하라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나 오늘 불순종했어요. 말 안 들었어요. 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길, 내가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살아왔던 옛 사람으로 살아왔던 이것을 뭐하고? 회개하고. 회개하라는 게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 아니에요. 옛 사람으로 살아왔던 나 끝내고 이제 뭘로 살아라? 새 사람으로 살아내라. 성령이 원하는, 말씀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내라. 할렐루야. 회개하라.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무슨 말이죠? 이 왔느니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무슨 표현하면요, 완료시상이라고 표현해요. 들어보셨어요? 완료시상이 뭔가 하면요, 과거에 이미 천국이 와 있고 현재도 그 천국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천국이 왔어요? 천국은 어디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주님이 역사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그래서 주님과 역사했던 것이 천국인데 그 천국이 지금도 와 있고 앞으로도 꼭 뭐 할 거다? 진행될 거다. 할렐루야. 그 천국이 뭐 했다? 가까이 왔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래서 왔으니까 뭐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아멘. 근데 받아들이려면 앞에 조건이 하나 붙어서 뭐 해야 돼? 회개하라. 뭘 회개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서 새 사람으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하고 제가 많은 상담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하고도 계속 같이 여러분하고 맞물려 왔던 것들이에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대화하다 보면 계속 도드리표로 돌아가죠. 예전에 그거 많이 느꼈잖아요. 한 주간 살아와 있고 날선 나누었어요. 근데 또 가면 또 나오고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했던 말들, 여러분이 했던 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도드립혀러 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 뭔지 알게 되지요. 그게 뭔가 하면요, 내가 가진 생각. 그래서 제가 손주에게 그 얘기했어요. 너는 세상이 갖다 주는 말, 세상이 보여주는 거, 집사람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참 제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개 키우는 거였는데, 근데 며느리가 개를 못 없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기 날 때만 이렇게 좀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며느리한테 얘기를 못 했죠. 동학이한테 그랬더니, 아들한테 그랬더니 아들 못 하더라고요. 근데 같이 키워서. 근데 이제 얘가 가끔 짖어요. 근데 언제 짖는가 하면요, 참 재미있는 거예요. 신기한데, 그죠? 우리 집사람이 며느리 옆에 가면 짖었어요. 왜 짖는 줄 아세요? 며느리를 지켜요.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안방에 들어가면, 내가 안방에 가면 짖어요. 그렇죠. 개 키우는 게 이게, 야, 이런 게 있구나. 나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집사람이 며느리 옆에 가고 뭐 안방에 들어가 이러면 막 짖는다고. 그럼 제가 짖으면 아이도 놀라고 안 좋잖아. 그러면 며느리가 뭐 하죠? 걔를 뭐 옥타브가 올라가잖아요. 짖지 마, 조용히 해라고 얘기하잖아. 우리 집사람 그런다 그러잖아. 연우야, 이거는 너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루키가 짖어서 소리내서 루키에게 한 말이야. 너하고 한 말이야. 너 상처받지 마. 왜 이야기해 줄까요? 왜 이야기해 줄까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그런 감각이 골라서 듣는, 골라서 들어오는 느낌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들어오는 대로 뭐 하죠? 다 받아요. 여러분들 어릴 때 다 그렇게 받아. 그래서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가 만들어져 있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거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거짓 짜라고. 본질적인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가 나와야 되는데, 세상 것 다 받아서 어릴 때부터 다른 얘기들을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말이에요. 너는 속이 좁아. 너는 어때?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속이 좁은 사람 한 명도 없어. 어디에서 좁아진 거예요? 세상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는 뭐 옛날에 그랬다니까 수많은 그런 얘기 듣다 보니까 자신감 없어져, 두려움감, 열등감 이런 거 상처 때문에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복된 자, 주 안에서 어떤 자로 만들어 주었다고요? 어떤 자로? 큰 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지 말고 새 사람으로 생각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다는 게 이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하고 느낀 대로 말하 그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어떤. 그래서 제가 이게 처음 얘기하는 분들에게 꼭 전해주는, 그러니까 읽어보라는 말은 아니고 고전 책을 이야기해줘요. 지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안 본다고. 우리 신학교 가면, 옛날 신학교 가라고 하면 첫 번째 읽으라는 책이 뭔가 하면 철로역정하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신학생들은 그거 읽으라는 말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철로역정도 안 읽으라고 그러죠. 추천은 추천해줘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안 읽어봐도 돼요. 내용.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말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길 원하는 생각을 하라는 거죠. 외롭고 우울하고 쓸쓸하고 힘들고 그거 내 거 아니라 여러분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멘. 의지적인 결단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서 돌이켜서 이제 천국에 와 있으니까 천국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냥 그 다음에 3절 시작.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40장에 의한 얘기입니다. 다음에 누가복음 할 때 다시 볼 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갈게요. 지난번에 한번 이거 이사야 40장을 다 찾으면서 해봤죠.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 예배 드릴 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돼 있다고? 굽어져 있고 어디가?
마음이 패여져 있다라는 거죠. 계곡처럼. 또 어디고 반대로 뭐 한 사람이 있어요? 높아져서 교만해요. 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 뭐해져 있어요? 굽어져 있어요. 사고 자체가 참 여러분들도 그러죠. 참 저 사람은 왜 내 말귀를 뭐 알아들을까?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면 사고 자체가 굽어져 있어서 그래요.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하도록 돼 있어요. 왜? 다 굽어져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어디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죠? 행복하지 못해요. 평탄하지 못해요. 그게 실제적인 삶인데 그곳에 이제 그 길을 뭐 하러 오셨다? 세례 요한 통해서 왜 하면 주님이 와서 그 길을 펴게 되는데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예요. 이게 바로 누구의 사명이라고? 누구의 사명? 여러분의 사명. 제 이름이 오실 주님을 여러분도 그렇게 예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외치죠? 광야에서. 왜 광야에서 외칠까요? 자, 광야 이러면 어디에 생각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서 뭐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불순종하는 그들이 그 광야에서 다 뭐였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아야 될 사람들이 마귀의 가르침을 받아서 불순종해서 결국은 다 죽어 그들이 멸망당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광야는 어디일까? 세상이고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디가 광야일까요? 광야가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척박한 땅, 막 이렇게 막 정갈이 있고 그죠? 그런 것이 광야잖아요. 세상에 지금 그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이 적막하고 항막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어디예요 그게? 어디? 마음. 어디에다 외쳐야 돼요? 광야라는 게 내 마음이라고요. 황막하잖아. 외롭잖아. 힘들잖아. 그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외롭고 힘든 이거에서 뭐 해라? 돌이켜서 여기에 누가 들어오도록 지금 앞에 2절에 얘기했던 거잖아. 뭐가 들어오도록?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들어오도록? 왜 회개해야 돼요? 척박하고 항막하고 외롭고 힘든 이 마음이 돌이키고 여기에 뭐가 들어오도록? 천국에. 그러면 주님이 어디로 들어오셔? 주님이 어디로 들어오셔요? 내 영혼 안으로 내 마음 안에 오셔서 나를 뭐 하게 되죠? 통치하시게 되죠. 할렐루야. 모든 관심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이 변화가 아니라고요. 어디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어? 똑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 시대, 예수님 시대에 사도 제자들이 뭘 기다리고 있어요?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왕? 로마를 뒤엎을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를 뒤엎을 왕이에요? 항막하고 광야 같은 그들의 마음을 뭐 할 수 있는 사람? 뒤집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다리는 왕하고 예수님이 와서 하실 사역하고는 뭐 한 거죠? 다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와,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막 교회가 건물을 짓고 아니라고. 오늘 이 교회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누구 어디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뒤집어져서 힘들어했던 내 마음, 우울했던 내 마음, 쓸쓸했던 내 마음이 뭐에 되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어디에? 영원에 덮어서 내 영혼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영혼이 평화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입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고
성도들을 많이 모아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게 목회인 줄 알았어요. 아니, 목회는 그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심령이 변화돼서 그곳에 하나님의 심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못 보니까 이제 바깥에 거 한 거예요. 똑같아요. 제자들이 바깥에 거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나를 좀 한 자리 높은 자리에 올려주세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우리 아들을 좀 자의정 우의정 세워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바깥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깥의 왕으로 오시지만 바깥의 왕이 아니라 어디 왕으로 오셔요? 내 마음의 왕으로 오셔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을 새롭게 정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은 뭐 하는가 하면 낙타 털은 옷을 입고 4절에 보면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 메뚜기와 새청을 먹었더라. 자, 이건 다음에 설명하고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뭘 받더라? 자, 뭐를 전했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고 전했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대부흥이 뭐예요? 세례가 뭐예요? 참 이게 문제예요. 이제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그거 세례예요? 아니에요. 그거 그건 표징이에요. 진짜 세례는 뭐죠? 물속에 지금도요 세례니 침례니 갖고 싸워요. 싸우지 말고. 저도 세례를 배운 사람인데 세례보다는 뭐가 좋아요? 침례가 좋아요. 나중에 여름에 가서 한번 이미 세례 받았지만 침례 한번 연습해 보십시다. 저 야외에 가서 물속에 다 뭐 해보는겨? 잠겨. 물속에 잠기면 뭐 한 거죠? 죽은 걸 이야기해요. 뭐가 죽었어? 옛사람.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사고방식, 힘들었던. 그래서 저도요, 사실은 예전에도 가끔 정치 이야기도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오면 불편하기도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옛사람으로 가지고 있어서. 미국에서 문자가 왔어요. 카톡. 목사님 마음이 상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 가시는 사모님이 지금 대통령 된 분에 대해서 막 뭐 소개를 했는지 막 했는가 봐. 불편했대, 마음이 상했대. 아이,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그렇지. 아니, 근데 지사님, 뭐 그것 때문에 상해요. 뭐 얘기하면 얘기하는 대로. 근데 나도 옛날에 상했거든. 누구 가치 때문에? 왜 보수 진보 싸워요? 내 가치 기준이에요. 사실은 세상에는 보수도 있어야 되고 진보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 보수도 인정하고 뭐도 인정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뭘 원할까? 제가 그렇게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나누었어요. 그건 무슨 상관이요? 그분이 이야기니까 그분 듣고 한 귀로 듣고 뭐 하라고? 내 마음이 안 들면 뭐 하면 되지? 내 거 아니다, 거! 아유, 참. 한국에 있는 분이 미국에 있는 분에게 굳이 또 그거를 얘기해 줄 게 뭐 있어, 그냥. 미국에 있어도 한국 정부 뭐예요? 대통령 바뀐 거? 다 알아. 그분들도 다 뭐 했어? 다 투표했어. 그러니까 예전의 나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네. 옛사람 다 죽었잖아. 지금은 그냥 새 대통령이 됐으면 새 대통령을 뭐 해주세요? 인정하고, 이분도 잘못하면 또 5년 후에 또 뭐 할 거라? 또 새로움으로 바꿀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뭐냐? 계속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뭐냐? 물속에 잠기는 건데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내가 완전히 죽는 걸 이야기. 그게 부흥이 일어나야 돼. 어디에 부흥이? 마음의 부흥이라. 할렐루야. 말씀을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이 세례는 장차 있을 뭐를 이야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고, 그게 로마서 6장에서 설명해 주셨잖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뭐하고 죽은 것을 세례로 이야기해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고 나는 이제 누구다? 이게 내가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진 거다? 천국이 이루어진 거다.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내 마음 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왔던 옛 사고의 체계들, 옛 사람의 방법들,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뭐했다? 건단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고, 예수 안에서 평안하고,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이 7가지가 내 안에 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놓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반.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령의 인도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안을 점검하십시오. 내 안에 정말로 이제 회개해서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광야 같은 내 마음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져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그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들이 이번 한 주간 시작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셔서 성경 육신을 통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죄들을 드러나게 하셔서 죽이시고 태우시고 씻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잡힌 바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어떤 시험도 이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사와 직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로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굳게 하는 자들로 되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만져주시고, 광야 같은 저들 마음에 이제 아름답게 천국이 이루어져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저들 마음에 놀라운 생수들이 올라오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이 올라오며 생명의 능력이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입히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 축복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여 주의 능력에 잡힌 바 되어져 이 시대 세례 요한처럼 주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귀한 언양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